20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8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믿는 대상에 따라서 삶의 자세는 바뀐다라는 생각 말이죠. 그리고 한번 제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알게 됐고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친구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결같이 매년 똑같은 워딩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참 많이 변했구나라고 말이죠. 우리는 삶의 자세, 누구를 붙잡고 삶의 자세를 기준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삶의 자세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요한복음이 정말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요한복음은 갑자기 한 인물을 수면 위로 등장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인물은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도마입니다. 요한복음 속의 도마는요, 회의적이고 이해가 부족한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을 보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고 할 때도요, 회의적이고 이해가 부족하여 살리는 것이 아닌 우리 죽으러 가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과 1장부터 14장까지 열심히 걸어왔는데도 불구하고요, 주님께서 너희들이 가는 길이 나는 어디인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도마는요, 의심하고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도마는 요한복음 안에서요, 이해도 부족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의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요, 3살 먹은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모습이 어디 가겠습니까? 24절,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요, 도마는 다른 제자들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도 늦게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을 제자들이 도마에게 얼른 전해줍니다. 그러나 도마는요, 믿음의 조건을 갑자기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늘 과거에 그랬던 말이죠. 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만져보아야 된다. 나는 직접 눈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말이죠. 그렇게 만져보고 내가 직접 보고 손을 넣어봐야지 그제서야 믿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도마는 역시나 의심이 많고 의도하는 말을 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모습이 도마에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언가를 결정할 때에 예수님의 자세, 예수님의 말씀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자신이 부각되고 자신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생각이 앞서 갑니다. 즉
무언가 결정할 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믿는 믿음이 아니라 바로 내 생각, 그것이 결정의 결정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마는 무엇을 보아도요, 무엇을 읽어도요, 무엇을 들어도 신뢰의 형성이 제대로 쌓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도마는 늘 보아야 되고 만져야 합니다. 도마의 믿음은 들음이 아니라 즉 보고 만지는 믿음이었습니다. 보고 만지는 믿음은 상대방 공동체보다요 내가 중심이 되는 내 결과 중심 믿음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좋게 해석하면요 완성된 믿음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늘 완성된 믿음만 추구하다 보니요 완성에서 조금만 벗어나면요 완성에서 조금만 틀어지면요 불안합니다.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도마는 부활한 소식을 늦게 접하고요. 8일 26절을 보면 8일 동안 완성이 아닌 완전이 아닌 불안을 겪어야 했습니다. 소식만 듣고 그래야 됐습니다. 나는 왜 다른 제자들과 다르지? 다른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다 나타냈는데 왜 도대체 나에게만 오지 않으시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른 제자보다 내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계속 불안했고 계속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의심의 강박은 더해졌을 거고요. 오해의 강박은 커졌을 거고요. 이해 못함의 강박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마는 늘 결과 중심, 보아야 하고 만져야 하는 내 중심의 신앙에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 속에서 전전긍긍하던 도마에게 8일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의 동료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도마는 불안했겠죠. 그리고 불편했겠죠. 왜냐 자기만 예수님을 못 만났으니까요. 그러니 자기만 말할 거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투덜투덜 했을 것입니다. 구석에서 말이죠. 주님께서는 갑자기 이 순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대한 모습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평안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기에 힘써달라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내 결정이 믿음의 모습이 되니까요, 예수님이 알려준 모습은 싹 사라지고 불안하고 의심하고 갈라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포기할 법도 한데요. 잊으실 법도 한데요. 예수님은 오늘도 굳게 닫힌 문을 뚫고 마음의 문을 뚫고 제자들 가운데 서서 외치시기 시작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이지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게 됐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것이 평강의 삶이었지 말이지요.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은 도마를 콕 집어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손을 내밀어서 내 못자국을 그리고 내 옆에 찔린 창자국을 만져보라 라고 말이죠. 그리고 만져서 부탁한다 도마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부탁하십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의심 속에서 살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요 결과 중심 완성형의 믿음,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도마를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 의심을 쏟는 에너지를 바꿔주시고 믿음의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다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조금만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결과와 다르고 내 완성만 조금만 달라도요 금방 누군가를 의심합니다. 돌아섭니다. 배신합니다. 허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포기를 왜 모르시는 것일까요? 26절에 주님은요 평강을 약속하고 선포했던 것처럼요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포기를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요 평강을 선포했던 그 약속을 했던 것처럼요 신실하시기 때문에 바로 포기를 모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후 예수님은요 포기를 모르시고 제자들과
의심 많은 도마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 사실 그 의심 많은 도마의 모습은요, 도마 자신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도 동일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너희와 함께할 보혜사도 보냈으니 그 성령을 붙잡고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평안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라라고 부탁을 했는데 1세기 교회도 그 모든 약속을 잊어버리고 늘 불안하고 의심하고 자신이 세운 기준만으로 늘 누군가를 평가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본받은 것이 아니라 1세기 교회는요, 도마를 본받는 믿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도마의 믿음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예수님은 오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제자, 이런 교회를 완전하고 탄탄한 신앙 고백을 하는 제자, 교회로 도리어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28절에 도마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신앙 고백은요 29절의 말씀처럼요 보아야 하는 믿음이 아닌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복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 복은요 흘려보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도리어 또 부탁을 합니다. 30에서 31절의 말이죠. 표적 없는 믿음을 통해 더 순수한 믿음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참된 길, 진리, 생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삶을 살 수 있는 삶은 딱 한 명입니다. 이 생명, 오늘도 숨쉬고 있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이 생명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냐라고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길, 어떤 진리를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예수님에게 빚진 생명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과 진리와 생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여태까지 살아오고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살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표적을 늘 기대하고 하루하루 살아가십니까? 건강, 물질, 그리고 기적, 내가 관심받는 그러한 표적 때문에요. 주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혹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세운 표적의 기준 때문에 혹시 주님을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바라보지 못하고 또 주님이 바라보라고 붙여주신 사랑의 대상을 의심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 아니하신가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요, 나 중심으로 발생되는 의심을 이제 떨쳐버리고 서로 사랑이라는 생명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제는 결과 중심을 떨쳐버리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날마다 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과정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주님 말고요 다른 어떤 것도 표적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완성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완벽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내가 만든 표적은요 저 멀리 던져버리시고요 오직 주님만 붙잡는 순수한 믿음 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혹시 제가 주님 말고 다른 표적을 기대하고 만든 것이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옛 사랑의 추억을 저 멀리 던져버리고 살고 있지 아니한가요? 혹시 그렇게 살아갔다면 오늘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도마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내 삶에도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평강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약속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선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다시
믿지 아니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이라 믿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는 자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평강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 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혹시 내 안에 내가 만든 표적이 있습니까? 주님보다 앞서는 것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그 내려놓은 자리에 이제 주의 약속된 말씀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수한 믿음 생활을 오늘 할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나의 삶 가운데에 혹시 수많은 표적들이 놓여있지 아니한지요. 주님, 나는 어떤 삶을 늘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아직도 의심하고 아직도 갈라지고 아직도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아니한지요. 주님이 사랑하라고 했던 사랑의 대상 교인들과 또 나아가서 서로 사랑의 이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아니한지요.